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 헬라어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은 보낸 분이 보냄받은 자들을 보증하는 사건과 기적을 가리킬 때 세메이온 합니다. 귀신이 사람이 쫓아낸다고 나가겠습니까? 배우지도 않는 새방은 외국어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는데 해를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었다고 그 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제자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복음서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 무수한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나가서 두루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당신이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표적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메이온, 내가 보낸 사람들이 맞다, 이들이 말하는 말도 맞다, 상대방도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접촉점을 마련하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만드는 현상을 우리는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로 표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표적은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들의 전하는 내용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다, 믿겠다 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표적은 그런 점에서 수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든 방언이든 독이든 병이든 내가 직접 그 경험자가 되거나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마음문을 열지 않겠어요? 뭔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표적의 대상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 후에 그럼 그들은 안 아팠을까요? 그 후에 그들은 독을 먹어도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을 마시면 해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나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고 했는가? 예수 믿을 때에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살아가는 중에 내게 필요한 몇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혹은 표적 유무라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가 알고 믿게 된 그 예수를 팔아먹거나 신앙을 떠나거나 돌아서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가치를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 그래서 나에게 표적이 있었구나,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구나, 표적은 예수를 믿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때가 있고 또 친히 보내신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잘 외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은 내가 증인 돼야지 아니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증언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와 함께 실제로 그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하면 표적이 따르니까 그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마음문을 여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재미가 있는 겁니다. 할 만한 겁니다. 상대방이 마음문 열고 받아들입니다. 이거 왜 안 합니까?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고 나에게도 좋은 일인데, 그러니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셔서 표적이 뒤따르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보기도 하고 직접 경험하기도 하니까 놀라서 마음이 열리고 그의 지성에 이게 뭐냐 하고 알아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듣고 받아들이면 이게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아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살아나는 표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누가 이를 이루었는지 물어보지 않겠어요?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믿지 않겠어요?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당사자는 안 믿겠습니까? 내가 죽었어요. 죽음 너머에 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죽음 이편으로 돌아왔어요. 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표적은 넘어서는 마음문을 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사람의 힘이 아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도와주세요,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지금도 필요하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제 20살 때 얘기를 언제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 길거리에 지체장애인 구걸하는 분을 고치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몇 번 했는데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망하던 차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어느 신학자의 글에 성경의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한테도 안 일어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지하철 1호선 하나 있을 때였는데 지하철 안에 또 구걸하는 어떤 지체장애인이, 다른 분이 지나가는데 그분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거 틀리네, 그 책이. 성경에 있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능력은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이 속였을 리는 없고, 그런데 이거 일어나네. 그러더니 그 후에 몇 달 동안 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저 자신도 오래된 위궤양이 치료받기도 하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이나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는, 와, 정말 필요한 거였는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뭐라도 믿겠다, 본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그 자리에서 보든지 경험되든지 확인되니까 마음문을 열어요. 그리고는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이 있고, 그리고 이 표적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주님의 역사심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표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까? 성경에 있는 이런 표적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께서 지금도 성경에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그에게는 정말 필요한 일이고, 아픈 사람은 병 낫는 게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독을 먹고 뱀에게 물린 사람에게 급한 것은 독이 퍼져서 죽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언어를 내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정말 그 누군들 내가 믿겠고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필요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그 일은 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해요. 아프면 병원 가고 약 사 먹으면 되고 또 심리 상담을 받으면 되고 이것저것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정말 내가 되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과 그런 사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나이 먹도록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정말 이 땅에 아무리 눈을 씻고 보고 귀를 닦고 들어도 정말 이런 일이 좀 왜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이런 사람들의 미담이, 이런 일들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가?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대, 그런 일이 일어났대, 그렇게 감동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됐대? 그래 어떻게 일어났대? 하고 마음문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수준을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현대인들에게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 방을 기대할 때가 물론 있긴 해요. 내가 전도지를 팍 나눠주면 길가에서 그 사람이 받자마자 무릎을 팍 꿇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빨리 가자고, 서대문교에 내가 등록해야 된다고, 그런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서 손을 꼭 잡고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 순간에 암덩어리가 확 없어져 버렸어. 그 아토피 수년 동안 고생하는 그게 얼굴에서 싹 사라져 버리는. 한 방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방이. 주여 한 방을 주시옵소서. 한 방이 필요한데 왜 우리는 한 방에만 살게 하십니까? 뭐 이런 그 불만이나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신학교 가기 전에는, 목사 되기 전에는 뭐 전도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 병도 낫고 뭐 핏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하더니 목사 된 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왜 그럴까? 목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고, 굳이 핑계를 대자면 그때는 온갖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현장이 있었는데, 이 목사 되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맨날 집사님들만 만나, 맨날 만나는 사람이 권사님이고 뭐 일도 교회 일이, 표적이 필요 없는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안 일어나는 것보다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 상암동에 있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 작년에 방송기자 한 명이 예수 믿겠다고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왜 등록하려고 합니까? 대학 다닐 때 동창 하나가 정말 반듯하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고 부러운 친구가 있었는데, 졸업하고 전혀 소식을 모르다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그 친구에 관한 책을 본인은 젊은 날에 죽고 다른 사람이 써서 그 책을 내가 읽게 됐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의 열매였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 나도 그 친구처럼 그때 되고 싶었는데 그 삶이 이런 삶으로 오늘날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열린 마음으로 상암동에 교회 찾다가 그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스폰지처럼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딴 데 앉아가지고 졸고 있지 않고, 우리 중에 몇 사람처럼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 저널리스트의 그 예리한 분석력을 가지고 이미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쏙쏙 받아들이면서 착착착착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자기가 이제는 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라는 책을. 이런 좋은 세계, 이런 놀라운 믿음과 구원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까? 이 기자에게는 그때 그 동창 친구가 표적이었어요. 사람의 삶이 인격이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 초자연적 기적 몇 개보다도 내가 눈으로 또 보고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이, 이런 사건이 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표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표적이 하나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표적은 혜택을 입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런 혜택을 전달하는 표적의 도구가 되는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생각한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하고 놀랬다. 어디 있어 이런 포도주가? 아니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 어떻게 이렇게 됐어? 누가? 이러면서 놀라면 연회장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책임이 있는데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생기니까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아 고맙기도 하고 이게 또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다 있냐 놀래니까 알아보고 마음문이 열리고 그래서 어떻게 누가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이 표적은 믿음으로 가는 길도 되지만 또 누가 놀랬겠어요? 그 자리에서? 물이 놀랬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물이었는데 갑자기 내 안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더니 포도주 냄새가 나더니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제일 놀라는 거예요. 또 누가 놀랬겠어요?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이 놀래죠. 분명히 물 담아서 갖다 줬는데 이게 포도주가 됐다고 하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뭘 알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과학적인 설명은 못하지만은 예수라는 분이 물을 담으라 그랬고 갖다 주라 그랬고 그랬더니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설명할 수는 있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저분이 누구길래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마음문을 열고 그분의 관한 이야기, 그분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믿게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혜택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고 전하는 사람에게도 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표적의 학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나네. 재밌네. 또 해야 되겠네. 그리고 더 함으로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한 만큼 상대방은 혜택을 받고 이 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 저는 사도행전 4장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지마 그러면서 체포 구금했습니다. 협박에도 말을 안 들어요. 겨우 위협해서 풀어줬더니 동료들에게 가서 얘기하고 같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런 위협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담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는 그 상대방이 믿게 되는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도 한번 하다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혼이 났는데 지혜를 주셔서 안 잡혀가고 그리고 우리 집에 별일 없이 내 명예도 내 체면도 잘 보존되고 덕스럽게 조용하게 그렇게 처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지혜입니까? 이게 정말 내 인생을 해결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런 지혜냐고요? 그건 잔머리예요, 잔머리. 툭 하면 상처 좀 받았다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봉사를 하니 안 하니, 내가 앞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니 안 하니,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떻게 하든지 담대하게 이 표적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따를 수밖에 없는, 표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언어와 내 표정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으로 드러내겠다는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야 그 일이 일어나는 표적이 따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는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나는 더 확장되고, 이게 믿음이지. 이러라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팍 그렇게 소리를 높여 기도했더니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땅이 진동하니 유대인들은 이들에게도 땅이 진동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또 표적이 따르고, 그러니까 신이 나서 더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 다음 4장의 뒷부분의 기록은 서로 자기 호주머니 털고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챙겨주고 막 이렇게 좋은 교회, 막 이게 또 소문이 나니까 교회가 또 표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이웃 사이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정말 만들고 싶은 지구촌의 사랑의 나라, 이 공동체, 이 나라, 이런 걸 만들어내네. 세상에 그런 곳이다 할 때, 그런 사람들이라 할 때 그 교회의 모습이 또 표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또 마음을 열고 교회로 자기 발로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4장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표적이 될 수 있고 우리도 표적이 될 수 있네. 그러니까 내가 표적이 될 수 있고 우리도 표적이 될 수 있네. 여러분, 한글 사전을 보면 국어 사전에 표적이라는 의미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어의 타겟도 표적이에요. 총을 쏠 때, 화살 쏠 때 저 표적판에 맞춰라, 목표물을 얘기할 때 표적이란 말도 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이 저거 잡아야 되겠다, 저거 위험인물이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우리를 어찌하려고 하는 표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표적을 가져올 사람이에요. 저건 그냥 내버려둬. 지 혼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혼자 그냥 아프거나 늙어서 죽을 거야. 아무 영향은 없어. 지 혼자 잘난 척하지. 내버려둬. 이 싸움을,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한 전선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직장에서 만들어내고 학교에서 만들어내고 가정에서, 집안에서, 일가 친척 중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인물이라면 그 사람 그냥 두겠어요? 이 어둠의 세력이 그냥 두겠어요? 그러나 그게 싫어서, 그 당하기 싫다고 조용히 살다가 가겠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겠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아들 죽이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겠느냐고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뭘 봉사한다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색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기도 목적도 결과도 전부 다 자기에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는 거야.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겠다 해도 전부 다 자기 이름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알아주면, 그거 안 채워주면 그냥 또 섭섭해가지고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 내 모든 하고 있는 일과 내 인격과,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필요한 그 어떤 초자연적 자연적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구원 얻는 일에 우리를 표적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표적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 몇십 년 100세 인생 100세 하지만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살다 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정말로 내 인생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인격과 내 소유와 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적이 되었어요. 내 시간과 내 모든 경력조차도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기적도 나타내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쓰임받고 가는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제가 사족 하나 얘기하고 마치려고. 캠퍼스를 다니면서 오래전에 복음을 전하던 청년 대학 사역자 일대에 한양대학을 갔더니
거기에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캠퍼스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좀 세게 얘기했죠. 폭탄이 터지면 다 죽는다. 우리는 이 캠퍼스에 폭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죄악을 죽이고 사망을 죽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폭탄이 되어서 여기에서 터져서 변화시켜야 된다 하고 했더니 그게 또 은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그래서 제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그 노래의 가사를 나 주님의 폭탄 되길 원하네 그렇게 부르자 했는데, 그 중에 학생 한 명에게 이게 감동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 만나면 나 주님의 폭탄 되길 원한다고, 폭탄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한 그 학생이 우리 교회 송은순 목사님. 젊은 사람들은 뭐 미팅할 때에 폭탄이다 그러면 제거해야 될 폭탄이에요. 안 좋은 의미로 쓴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은 있지만 거룩한 주님의 폭탄.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 마무리하고 갑자기 그때 그 사건이 생각이 나서 제가 노래를 가사를 바꿨다니까요. 나 주님의 표적 되길 원하네. 내 인생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온갖 놀라운 일들이 상대방이 마음문을 열 수밖에 없는 감동의 인격이든 초자연적 기적이든 주여 나 주님의 폭탄 되길 원하는 그 노래를 나 주님의 표적 되길 원하네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표적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